사실과 진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진실처럼 거짓말을 위장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면담을 합니다.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나누죠. 너 부모님 때로는 참 미울 때도 있지. 예, 선생님, 어쩌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잔소리 하실 때에는 정말 미워요. 그래, 네 나이가 그럴 때야. 너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니? 싸우지 않아? 예, 잘 지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걔 있잖아요. 걔하고 크게 말다툼 했어요. 그랬구나. 알았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런 후에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생활 기록부에 아무개 학생은 부모와 사이가 나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부모님을 한번 미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과 사이가 나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친구와 한번 크게 말다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먼 경우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같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짜 뉴스가 많은 때에는 사실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1%의 사실만을 가지고도 100%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실과 진실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진실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자고 동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익숙해지면 죄책감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고 살자고 모두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맹세를 한 후에 지키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맹세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눈먼 인도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대어 하는 말이죠.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하면은 지켜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예물을 놓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성전인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것도 제단인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가르침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런 가르침은 말 장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맹세하면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무슨 말입니까?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품고 맹세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의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회, 거짓말을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옛사람이란, 여기에서 옛사람이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맹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이 축약해 가지고 요약해 놓은 내용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그리고 서약을 깨트리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채무, 즉 빚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증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말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내가 한 약속을 깨트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이며 호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 또는 헛 맹세,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거짓말과 연관을 시키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되죠. 헛맹세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거짓을 맹세로 덮어서 진실인 것처럼 완전히 포장해버리는 행위를 거짓 맹세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못된 아들이 사기를 치려는 그런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서 거짓말해 주세요 라고 뻔뻔스럽게 부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아들이 사기 치려는 것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불효 중에 불효가 됩니다. 특별히 그분이 평생 동안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더욱 큰 불효가 되어집니다. 거룩하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거짓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죄악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헛맹세와 거짓 맹세가 팽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가지는 진실성을 회복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맹세 없이도 인정되어지는 진실됨을 가지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친필로 사인한 서류보다도 더 힘이 있는 말을 하는 그러한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도 진실된 사람은 드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드문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부와 지식과 인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존경을 받았던 빌 게이트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세상은 모두 놀랐습니다.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라는 것이죠. 신문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 뉴스를 보면서도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세상에 거짓이 심합니다. 뉴스도 믿지 못해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세상은 거짓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늘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극단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 퀘이커 교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모든 맹세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인들은 결혼 서약조차도 거부를 합니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가에 대한 맹세도 금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삶에서 잘못된 적용을 한 경우가 되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례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개 교우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말과 행실로 복음을 선포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분명한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질문에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교우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헛맹세, 거짓 맹세를 버리고 진실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지니라는 이 말씀인 이 예수님의 의도는 맹세 자체의 무용성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습관적인 진실치 못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소에 진실된 삶을 살라라는 해석으로 보는 편이 옳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해서 원래 의도를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이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면은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은 학교 가지 마. 엄마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교 안 가면은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를 또 말하죠. 그것은 학교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공부 좀 해라 라는 반어법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아예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실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고, 맹세했으면은 제발 지켜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흔히 있었던 거짓 맹세나 헛 맹세의 구체적인 신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죠. 34절 하반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켜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큰 임금, 즉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하고 말을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우리의 꼼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됨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턱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3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말로서 그 표현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굳이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짓겠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신체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 머리는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염색이 없었던 그때 흰 머리카락은 노인을 말하고 검은 머리카락은 젊은이를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 연수를 담보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날술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짓겠어와 같이 이게 거짓말이면 내 명이 지금 끝나도 좋아라는 식의 표현이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소에 진실되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짓을 맹세로 덮어서 진실같이 포장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고발하시면서 믿는 자는 맹세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어줄 정도로 진실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동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진실되게 말하라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지금 보이는 그대로가 그 사람의 일상의 몸가짐이며 지금 말하는 그대로가 그 사람의 일상의 마음가짐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사람이 안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이 동일하고 입으로 말하는 내뱉는 말과 마음에 있는 내용이 동일한 그런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혼란해진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이외에는 내가 외에도 내가 원하는 새로운 성별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하면서 무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없으니 하나같이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욕망에 붙잡힌 세상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자제심도 작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실된 것이 좋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그 일이 최우선이 되어져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으로 해서
인간이 인간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욕망과 거짓으로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절됨의 대가를 우울함과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날마다 영혼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울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겸손함, 진실됨, 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거울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담기 원해서 그 얼굴 앞에서,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가다듬고 또 가다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단절된 세상에서 진실됨과 섬김으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됨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 삶의 열매가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이 성령의 열매 맺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들,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37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라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옳은 말을 하면은 옳다고 답할 것이고, 틀린 말을 하면은 아니라고 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많죠.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상대방이 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더 똑똑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바보같이 보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교만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자존심 싸움을 하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조그만 이익이나 칭찬 앞에서 비겁해질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때 옳다라고 말하려는 비급함입니다. 예라고 해야 할 때 예라고 하지 않는 마음이나 아니요라고 해야 할 경우에 아니요라고 하지 않는 마음에는 악한 동기가 움츠리고 있다라고 경고를 해 주십니다. 옳은 말에는 옳다고 대답하는 단순함, 아니라고 할 때에는 아니라라고 답하는 용기, 이것을 가질 때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생각도 없는 듯한 답변, 거의 바보스러운 답변, 소박하게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뵈면 꼭 껴안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소박한 네와 아니요는
감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감사할 분에게 감사합니다. 용서받아야 할 분에게는 저의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같은 소박하지만 진실된 말로 나타납니다. 그런 소박한 대답을 지니시는 분들은 모든 일을 존중하는 분이고 사랑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문 기자가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신문 기자답게 왜요? 라고 묻습니다. 멋쩍은 듯이 답하십니다. 살아 있으니까요. 소박한 답을 하시는 분은 소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소박한 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소박한 답변은 소박한 행복을 낳습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불꽃으로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길 잃은 자들에게는 작은 등불이라도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소낙비같이 쏟아진 때도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아침 이슬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성령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성이 차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이슬과 같이 잔잔하게 그리고 소박한 대답과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메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마른 듯 젖은 듯 하지만 그 이슬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이슬과 같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슬과 같이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른 땅을 온종일 걸어가느라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이슬처럼 다가가야 됩니다. 진실됨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소박한 대답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있지만은 아침 이슬과 같이 작은 방울을 맺어주는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에게는 귀한 삶입니다. 영롱한 아침의 맺힘과 같이 작지만은 깨끗하고 소박하지만은 진실된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짓과 욕망으로서 단절되어진 이 세상에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다 망가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할 때 예, 그렇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소박하게 진솔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때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때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주는 배꼽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함과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미안해요 할 수 있는 소박한 대답이 그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박한 대답에서 드러나는 진실함으로 믿는 자들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에서 촉촉히 적시는 이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은혜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들, 아침 이슬이 되어서 세상을 적시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우리의 진실됨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